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1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 중심으로 살면 그때부터 혼란이 되고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말씀을 기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모르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죠. 나의 만족,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말씀을 알면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졌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음받고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나는 누가 챙겨주는가? 내가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바쁜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지음받은 목적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크게 해주고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기분 나쁘다고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설교자의 목소리를 크게 안 하고 나는 내 목소리 낼 거야. 그러면 자국만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고물상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영광스러우셔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 예배를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고물상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할 때,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피곤해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틴 루터는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젖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일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이게 목적이 잘못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래도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면 그건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타락이고 모든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돼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일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예배는 찬송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삶으로,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건 일주일에 몇 시간, 10시간 뭐 그 정도 되죠. 살아가는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시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에녹도 그 창세기 족보 보시면 에녹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 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서로 기도로 대화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죠. 투명인간. 멀쩡히 사람 있는데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얘기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존중도 하지 않고 동행도 안 하고 교통도 안 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의 죄성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죄성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게 해요. 이 죄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막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 죄성을 부인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성을 부인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이 노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산에다가 큰 배를 짓는 거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하는 척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은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도 끊어져요. 나중에는 감동도 끊어져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사랑하죠. 다.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자식이지만 사랑하지만 또 밉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 그게 무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가 아까도 1년 1도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이나 두 장 읽어야지 뭐 알아야 순종을 하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새신자 때부터 훈련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종하고 그러면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해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려요. 이 종교의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의 행사. 의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왜 그 기도하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 갖춰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예배면 이거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하시는 예배가 돼도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옥토 같은 마음 주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권세 있는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본다는 말은 사실은 좀 어법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진리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우리가 선포되어지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옮겼잖아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제 이 블레셋 방식으로 수레도 새로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운반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몰랐던 것 같아요. 우사가 이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열심도 참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른 열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 속에는 영과 진리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만 찬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이게 찬양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실패 겪으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유서를 항상 쓰고 이게 살고 있고 잠을 잘 수도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참 모든 게 안 되고 막 그래서 속상하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복도에서 찬송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찬송이 누가 불렀는지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이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불렀어요. 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우울증에서. 그리고 불면증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96세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게 소천을 하게 된 거죠. 예배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비록 우울하고 사업도 안 되고 힘들지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을 돌릴 때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병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힘들어도요. 그래도 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지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힘을 다해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살다가 일하다가 힘들 때 우리 괴로워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주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임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